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의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처음에는 벌거벗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2장 25절, 아직 창세기 3장의 타락이 있기 전이죠. 죄를 짓기 이전, 타락 이전에는 사람들은 벌거벗고 다녔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의 모습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라고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이브의 모습이죠.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7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그러면 그전에는 벌거벗은 줄을 몰랐다는 얘기죠. 몰랐다는 얘기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벌거벗은 게 그들에게는 아무 부끄러움이나 그런 게 아니었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아마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의식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후광을, 빛을 비추셔서 뭔가 어떤 형태로든지 전혀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부끄러웠겠죠. 수치심을 느꼈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네. 가리우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우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이 최초의 인간의 옷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옷은 며칠 지나면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바삭바삭해서 딱 망가집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덮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와의 모든 대화가 끝나고 하나님의 저주가 끝난 다음에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리울 수 있다. 그래서 덮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은 coats of skin,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히신이라고 하는 동사가 아까 우리 본문 읽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입히신다, 구원의 옷으로 입히셨다, 곧 의의 옷으로 덮으셨다. covered, cover, 덮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덮는 것이 옷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지, 보이기 위해서나 노출하기 위해서 만약에 옷을 입는다고 한다면,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고 하면 그건 옷을 입는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부끄러워해야 돼요.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요 수치스러운 자다. 나는 가려워야 된다.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 덮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옷 입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갑니다.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이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옷 안 입고 있으면 차마 어떻게 우리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왜 옷을 입는지, 인간이란 왜 옷을 입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의복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범죄 이전에는 의복이 필요 없었음. 우리 분명히 지금 살펴봤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범죄 이후 사람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옷을 필요가 있었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는 인정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self-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인간의 자기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인간의 자기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은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에는 첫 번째 종교가 있고 도덕이 있고 철학이 있고 선행이 있고 온갖 종류로 하여간 어떻게든지 인간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렇게 의로운 종교, 자기의마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동마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하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고 입히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범죄 이후에 사람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옷을 필요가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옷을 입힌 거였어요. 옷을 입혀야지 그 더럽고 더러운 옷을 입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이 의의 옷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에요? 탕자의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더러운 자기 의를 다 벗기고 결국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가장 좋은 옷, the best robe. 아무 옷이나 입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될 그 옷이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은 그 가죽 옷이에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벌거벗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귀 들린 사람은 벌거벗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많이 벗을수록 마귀와 닮은 거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두 번째, 벗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우상.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런데 보니까 벌거벗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벌거벗은 상태가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옷을 입고 우상 숭배를 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악들이 다 노출되어서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돼 있고 레위기에 가면 온갖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지 말라 벌거벗음을 보지 말라 하면서 nakedness 얼마나 반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리워야 될 존재라는 것이 인간은 모든 것을 그렇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루에 24시간 동안 지나갔던 생각을 요즘 말 맞다나 몰카로 촬영해서 다 방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치스러워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겠죠.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근데 의식주래요. 옷과 먹는 것과 집. 나 같으면 식주의 그럴 것 같은데 옷이야 입던 말은 근데 그게 왜 중요해? 먹어야 살지.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야 그렇지 일주일 굶어도 살아요 사람. 근데 한 시간만 벌거벗고 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치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바바리맨 아시죠? 예. 바바리맨이 될 수 있어. 벌거벗고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right mind 올바른 생각을 탁 병을 고쳤더니 막 옷을 입고. 글쎄요. 요즘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언제부터 유행했는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너무 짧은 옷을 입었는지 전부 다 또 옷으로 가리고 나오면 되는데 왜 그 담요로 가리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담요를 나누어 주더라고. 본인들이 봐도 너무 노골적으로 비춰서 그런가. 하여간 알아요. 가려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옷은 반드시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벗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저 동해안에 무슨 뭐라나요? 그 누드 해수욕장이 생겼다고 막 광고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따라가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즉 죄 없는 천진무구한 이너센스 상태로 가기 전에는 즉 우리는 반드시 옷을 입고 가리워야 되겠죠. 지금은 죄를 지은 타락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입지 않은 부위에는 피를 발라야 함. 이게 무슨 소린가? 구약 시대에는 옷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발랐어요. 다 옷을 입었어요. 완전히 다 가렸어요. 다. 그런데 손이 나오잖아요. 손은 못 가리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막에 살았기 때문에 양말은 안 신었어요. 모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양말 발도 안 가렸어요. 그 다음에 얼굴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에다가 엄지손가락에다가 엄지발가락에다가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라. 그럼 내가 가리운 걸로 쳐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육신을 이 하나님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잖아요.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 얼마만큼 철저하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물론 오늘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 원칙을 알고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에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옷차림을 해야 되는지 이제 뒤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피는 가리우고 덮기 위해서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두 번째 타락은 벌거벗음 때문에 일어났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가 한잔하고 누워서 이제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거벗음과 술은 6,000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죠? 술 마시면 옷 더 입는 사람은 내가 평생 한 번도 못 봤어요. 술 마시면 벗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타락한, 즉 성적 부도덕 현상이 발생해요. 이게 창세기 9장에 인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슨 법무부 차관 그 뻘거벗고 춤추는 거 보셨나요? 다행히 그냥 희미하게 해서 좀 다행인데, 뭐 하여간 셀 수도 없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걸 왜 이렇게 저렇게 자꾸 틀어주나. 그렇죠? 그런데도 뭐 수치심이 전혀 없는지 그냥 뭐 자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인간의 두 번째 타락은 벌거벗음 때문이고, 그때 그 원인은 술이었다. 그래서 술과 벌거벗음과 성적 부도덕은 6,000년 전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첨단 현상,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민망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 우리가 원칙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적인 축제들, 뭐 유럽의 바카스 축제, 무슨 축제, 뭐 브라질의 삼바 축제, 뭔 축제 가면 다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벌거벗음과 술과 벌거벗음, 그리고 성적 부도덕. 그렇죠.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거 없겠죠. 자, 다섯 번째. 제단에 계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계단이 없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하체 노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 출애굽기 20장 26절. (2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흙으로 제단을 쌓아야죠. 하나님이 만드신 게 흙이고요. 인간이 만든 게 벽돌입니다. 그래서 벽돌로 인위적인 것이 섞이면은 그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가 될 수 없죠.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랬지 뭐 감정과 뭐 이런 거 아니죠. 자, 종교 의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른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벽돌은 인간이 만든 건데 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돌을 다듬지 말라. 인간의 손을 대가지고 가다듬는다. 이 다듬는다는 동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동사인데요. 이 다듬는다고 하는 동사의 아마 어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컬트, 다시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이 이단이란 말이 영어로 할 때 컬트, 이단 종파를 컬트라고 하는데 그 컬트에서 나온 단어가 컬처예요. 컬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있는 모습 순수한 게 아니라 뭔가를 자꾸 다듬어가지고 뭔가 꾸며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달리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듬은 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내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은 이미 더럽혀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주신 것을 그대로 드려야지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가 모든 것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여섯 번째, 제사장은 긴 옷과 반바지인데 이것은 속에 있는 반바지입니다. 속에도 헐렁헐렁하면 안 되고 속바지를 다 반바지를 입어야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육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원칙이 나와 있죠. 자, 일곱 번째, 이건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의복은 속죄와 주 예수님을 예표한다. 어토운먼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속죄라고 하죠. 속죄와 주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니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금방 살펴봤고, 그러면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뭔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가리우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남편 토막 살인을 저지른 고유정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얼굴을 공개하려고 했더니 자기 긴 머리털을 내려가지고 보셨나요? 텔레비전에서 얼굴을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살인범이니까 누구든지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얼굴을 보이면 자기 아들이 가족들이 너무 상처를 입는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머리를 이렇게 숙였는데 그 뒤에 있는 긴 머리가 이렇게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이 안 보여.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다 보였습니다만은 또 죄 지은 사람 보면 전부 다 윗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기죠. 그러니까 다 벗고 봐. 난 그런 죄인은 못 봤어요. 아무리 악독한 죄인도 다 어떻게든지 고개 숙이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안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아직은 양심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 이제 마비된 현상도 자주 보이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옷을 입혀주셨는가 그것도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는 분도 계죠.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의 몸된 유기체, 주님의 몸된 교회 into the body, 몸 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금 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성숙치 못한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하게 된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래도 내가 엊그저께 죄를 졌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자백하고 다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 완전하게 됐네.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이미 완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우리의 이미 과거, 미래, 현재가 없이 항상 현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된 거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가야 할 미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우리는 높은 부르심을 상을 받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포지션, 위치는 perfect. 그러나 우리의 state, 현재 상태는 아직도 imperfect, unperfect. 그 다음에 mature,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그렇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grow 성장하라 그랬잖아요. 자라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예표한다. 두 번째 이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옷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3, 14장인가 2장인가 석장을 걸쳐서 문둥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문둥병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죄의 전문가가 됩니다. 문둥병하고 죄는 정확하게 특성이 일치해요. 아마 그 라양성 목사 설교에 있나? 하여간 뭐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들으셨을 텐데 죄와 문둥병의 특성을 잘 비교 설명한 것.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레위기 강해에서도 아마 상당히 여러 개를 다루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두 종류의 처리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옷이 더럽혀졌으면 깨끗하게 빨아 입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망가진 옷은 그냥 불태워버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문둥병이 옷에 번지게 되면 태웁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번지는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빨았더니 번지지가 않더라. 그러면 이거는 문둥병과 비슷한 종류였으나 문둥병은 아니기 때문에 빨아서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이 문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뭔가 피부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살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쇼핑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주님, 이 옷은 괜찮은 건가요? 이 옷은 제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modest apparel, 적절한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게 적절한 거 맞는가요? 지나친 건 아닌가요?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옷에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의복에는 남녀의 구분이 있어야 함. 하나님은 유니섹스는 안 좋아하세요. 소위 말하면 남녀 공용 옷은 안 좋아합니다. 요즘에 보면 뭐 이거 남자 거예요, 여자 거예요? 공용이에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안 사요. 일단은 공용이요? 공용이 어디 있어? 그렇죠. 하나님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거지 공용은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성경에는 구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지나치게 또 이 소위 말하면 근본주의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러기 때문에 미국식 사고 방식을 정하면 미국에선 초창기 소위 말하면 이 서부 개척 시대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보면은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바지 입게 되고 여자는 그래서 그 문화가 이제 미국식 문화인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남녀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치마 안 입은 데는 안 된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이제 구약적 율법을 너무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것 같아서 그 문제는 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녀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스커트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으면 이 어머니를 나타낼 때 아버지의 스커트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반면에 남자인 보아스가 스커트를 입고 있고 당신의 스커트로 나를 덮으소서 하면 보호해달라고 롯이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커트가 여자만 입는 옷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약간 그런 억지를 좀 부리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서희승 형제님 부부 일본 여행 갔는데 미국인 선교사 교회를 갔더니 한국 제일교포 계신 분이 아마 이 교회 다 좋은데 여자 치마만 입으라 그래. 딴 데 가, 딴 데.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일본에도 또 그런 가르침을 받은 교회에서 나온 선교사가 계시구나. 아직도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은 동의 안 하면 뭐 할 수 없죠.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는데 딴 교회로 가는 수밖에. 어쨌거나 하여간 차림 그 취지는 올바라요. 남녀가 구분되어야 하는 옷을 입는 것은 성경적 원칙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가면 성경에서는 의외로 자매님의 옷차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몇 가지 더 첨가되어 있어요. 이유인즉슨 성경에 따르면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다. The weaker vessel. 더 약한 그릇이라. 남자는 약한 그릇이고 남자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유독 여자는 더 약한 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매들이 옷차림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아마 이 두 말씀에 유의를 하면 세상 사람들도 많은 이 소위 말하면 이 범죄가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2절에 보면요.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자매,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아내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고 유심히 지켜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숙한 행실이고 그 다음에 옷차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여인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유행을 너무 열심히 따라간다든가 뭔가 옷차림에도 다르다는 거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예쁜 옷 입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단정하게 하되 지나친 꾸밈 막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속사람이죠.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내부를 속사람을 단정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눈앞에는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자 그러면 5절에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여자들도 성경에서요 보통 홀이라고 했을 때 딱 한 번 이 거룩한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때 홀이란 말은요 세상과 다르다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입는가 앞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면 교회 생활 서신이 나와 있습니다. 모여서 교회 생활할 때에 성경에 보면 자매를 대할 때에는 젊은 자매를 대할 때는 일체 자매로서 대해야 된다. 자매로서 대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디모데 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매들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남자는 기도를 하라 그랬네요. 8절에.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은 자매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이런 식으로 즉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것에 해당하는 자매님들의 해당되는 것은 뭐냐?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자, 여기서 이 얌전하다는 말이 shamefacedness인데요. 이 부끄러움, shy, 좀 수줍음.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호막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요. 요즘에는 막 여성들이 막 이렇게 막 터프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수줍음을 타는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성답고 아주 좋은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언젠데 뭐 그런 걸 부끄러워해.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냥 뻔뻔스럽게 다니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매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단정한 옷, 이게 modest apparel이란 말은 지나치게 눈에 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중용이죠, 중용.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그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의 옷차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호막을 쳐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복에는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의복을 입을 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이 옷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껄끄럽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옷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짓은 하나님이 아무래도 싫어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내적인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 또는 임재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행동을 할 때 뭔가 움찔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고 안 하는 행동이 있듯이 옷을 입을 때도 그와 같은 성령에 대한 의식, 그렇죠? Spirit consciousness, 뭔가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옷을 입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가리워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다면 더욱더 그래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3장에 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했고, 라오디게아란 말은 하나님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 사람의 권리란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이 하나님 대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벌거벗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다 드러내고 자신의 그 옷차림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자,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시대 교회들은 부자라. 예배당만 지었다 하면 몇백억이죠. 막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 교회 사랑의 교회인가요? 또 뉴스에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왜냐니까 12월 금년도 12월까지가 그 지하철에서 사랑의 교회 지하 예배당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갖다가 아마 약간은 뭐 불법 점거를 했나?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 허락해 준 거는 금년 말까지래요. 근데 이것을 재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근데 왜냐? 만약에 이걸 허락하면 뭐 이제 절 짓고 그다음에 성당 짓고 뭐 그런 사람마다 다 지하에서 통과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 그 예배당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하나 특혜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반대하려고 했더니 막 거기에 뭐 구청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국회의원서부터 막 법조인까지 막 쟁쟁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거 손을 또 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막 팀을 짜서 뭐 방어를 한다나 어쩐다나 해서 아이고, 하필 교회가 구설수에 오르고 그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 특징으로 내세운다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왜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뉴스를 이렇게 또 막 그냥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런 외형적인 것, 부자라. 하나님이 이제 부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네. 부자라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셨어. 자, 내가 제사를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그런데 실제 내면 세계를 그 속을 들여다보니 겉사람은 화려한데 속사람은 뭐예요? 내 비참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불쌍히 짝이 없어. 두 번째, 가련한 것과, 그렇죠? 여기에 가련하다는 얘기는 미저러블, 이 미저러블이란 말이 불어로 라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무슨 뮤지컬 나온 그 단어예요. 이게 미저러블, 비참한 사람들이라 이거 비참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한 것과, 하나님께서는 너는 부자라 그랬지만 내가 보니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눈먼 것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벌거벗은 건데, 그 벌거벗은 것을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평가했어요. 주님의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18절,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금이 있어야 부자예요. 그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금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다 금으로 덮였잖아요. 그 다음에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복으로 복을 주셨으니 풍성한 복이 되고 풍성한 삶을 살고 또 흰 옷을 사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그렇죠. 예,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지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첫째, 옷을 입는 순간에 나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옷을 가려야 될 죄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옷 입혀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린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옷을 입는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권면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자유가 있다. 그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람으로 당신의 옷을 주의하지 않게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상대방이 여러분이 입은 옷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튀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별로 유익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꽃에다가 꽃이 아니라 꽃병에다가 꽃을 꼽았는데 꽃은 안 보이고 꽃병만 보여.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꽃병에다가 뭐 금을 붙여도 하여간 뭔가 너무 화려하게 장식해서 목표는 꽃을 보는 건데 꽃을 안 보고 꽃병만 보면 이건 곤란한 얘기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속사람이 인격, 대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세 번째, 옷차림은 신분에 어울려야 한다. 신분에 어울려야 된다. 너무 학생이 막 지나치게 막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그렇죠? 그럼 벌써 사람들이 아우 저게 뭐야 저거 그렇게 되죠. 예. 반대로 또 우리가 당연히 어떤 자기의 신분에 걸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막 또 너무 털털하게 입으면 뭐 글쎄요, 요즘에는 뭐 그게 소탈해서 좋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상식적인 선에서 적절한 어떤 상식이 통하는 옷으로 입어야 된다. 신분에 어울리는 옷. 네 번째, 옷 입은 것을 스스로 의식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옷의 옷걸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보면 요즘에는 북한도 많이 달라졌는데 북한 사람들은 금방 알죠. 검은 치마에 검은 치마에 흰 옷저고리 이렇게 딱 입으면 아 이거 북한 여성이네. 또 이렇게 우리가 인식했듯이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벌거벗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있는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 고린도후서 5장 3절. 고린도후서 5장 3절.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늘 자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 구절도 역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몸, 이것을 우리는 장막집이라 그랬어요. 텐트.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 해체시키죠. 그래서 뭐 요즘은 화장을 주로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결코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가리운 채로. 그것이 구원의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의의 옷이라고 되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얼마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적용해야 될 구절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는데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지 다 드러내서 뭐 요즘 말로 막 까발리면 안 된다. 요즘에 막 그런 게 인터넷에 막 너무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뭐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다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면 다 덮어줘야 된다. 쉽지 않죠? 우리도 뭐 쉽지가 않아요.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7절부터 보시면 끝이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아무리 봐도 마지막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종말에 대해서 뭐 베리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러지 말고 마지막 시대라고 느낄수록 깨어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권면이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 사랑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형제사랑,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사랑으로 덮으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복의 의미와 더불어서 단순히 외적인 우리의 옷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되시고 의의 옷이 되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의 집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모든 수치와 우리의 죄악과 불법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모든 것을 완전히 정결케 하시고 완전히 덮으셔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름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제시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에베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